여러분은 새 교회의 이름을 세상의 빛 일의 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기독교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빛이 아니고 기독교 바깥 세상, 예배당 바깥에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기가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세상의 빛 일의 교회라고 명명했다고 해서 저절로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세상의 빛 일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 삶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여러분의 모임인 이 교회는 세상의 빛,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이름들 가운데에 빛이 들어간 교회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나 소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마 소금과 빛 가운데 빛이 더 찬란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금과 빛은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 모두 자기 소멸을 통해서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 형체가 없어지는 소멸을 통해서 짠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소금이 나는 소금 형체, 이 고체 그대로 있을래. 그건 소금 아닙니다. 그건 모조품일 뿐입니다. 양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양초가 스스로 모두 타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합니다. 소금이든 빛이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멸,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세상을 물리치는 빛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소멸시킬 때,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그곳에 세상의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의 빛, 일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도입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영적 자세를 지녔기에
그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가? 첫 번째는 올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인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00k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연행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부정하던 예수가 부활하신 메시아인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 직전까지 예수를 부정했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볼 때 그 유대교 열혈 청년이었던 바울이 배교자가 되어서 온 겁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피신을 해서 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총본산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라고 보낸 대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와서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서는 바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혹 도중에서 바울이 또 딴 데 갈까 봐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바울의 연대기를 따지면요, 그때부터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칩거했습니다. 다른 고장에서 칩거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로마 시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린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시키는데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넉넉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낙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청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심히 살더니 뭐 휴가 받으러 왔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갑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요. 3달이 지나도 안 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했겠죠. 쟤 왜 저래? 쟤 무슨 사고 저질렀어? 1년이 지나도 안 갑니다. 저거 사람 배렸네. 저 청년 실패자네. 여러분,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간시 당하는 게 제일 큰 고통입니다. 바울은 13년 동안 그 다소에서 인내와 침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런데 바울의 생애 못지않게 바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했던 그 침묵과 인내의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침묵과 인내의 발판 위에 우리가 아는 바울의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에게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은 침묵할 줄 모릅니다. 인내할 줄 모릅니다. 침묵과 인내할 줄 모르고 말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듣기에는 요란한 빈깡통 소리와 똑같습니다. 바울이 13년 동안 동네 사람들의 그 백안시하는 눈초리 속에서 참고 침묵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상상치도 못하게 바나바 안디옥 교회 목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바나바가 다소까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져서 계속 부흥하니까 바울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 담임 공동 목회하자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가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판의 체스판의 말을 옮기시듯이 하나님께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열심으로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지중해 전도 여행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 너희 두 사람이 여기 공동 목회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도자를 파송하거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 둘이 가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 목회 일을 접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의 수행원은 마가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신은 호텔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교통편이 배 아니면 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해가 지면 노숙하는 겁니다. 끼니 때가 되면 개나리 보찜에 넣고 다니던 마른 빵 찢어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수행원이 청년 마가였습니다. 그 청년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거기에 사촌 동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제일 동쪽에 있는 섬으로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팀의 우두머리니까
자기 고향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전도지로 결정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프러스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순서가 서열입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담임 목사, 첫 번째 담임 목사가 우두머리니까. 그런데 구브르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나갑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서 뛰어난 목회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바울의 전도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참수당하기 위해서 로마 가는 로마 전도 여행, 모든 전도 여행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요, 전도 여행팀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사이프러스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바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개명한 겁니다.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사이프러스 섬에 상륙할 때까지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지 아니면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의 시민의 단단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왕을 배출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해 김씨 계시죠? 1000년 전, 2000년 전에 신라왕이 있었다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사울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염원을 알 수 있죠. 아들아, 너도 사울 왕처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염원대로 청년 때 유대교 내에서 큰 사람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에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데 전권을 준다고 위임장을 사울에게 줬습니다. 유대인은 다 유대교인 아닙니까? 그 특명을 청년 사울에게 줄 정도로 사울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프러스 섬을 관통하면서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작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 파우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파우오는 멈추다는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큰 사람 되는 거, 나 여기서 스톱.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난 더 이상 큰 사람일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고 작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이야.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빛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죄성을 지닌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복사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반사하는 복사체, 반사체예요. 바울이 가장 작아질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복사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돼. 근데 여기 있는 이 실과, 선악과만은 먹지 말거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말이야,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 분별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 네가 다 알아. 하나님이 그걸 아셔. 네가 저거 먹고 하나님 자기하고 똑같아질까 봐 너 못 먹으라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인간이 먹었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내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명령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병에 걸리면 왜 화임이 왜 나냐고 따집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같은 왕정 체제에서 왕이면 삼권을 장악한 1인자입니다. 왕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상관없어요. 왕은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솔로몬의 그 마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물으시잖아요. 너 무엇을 원하냐? 너 원하는 거 줄게.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백지 수표에 쓰기만 하면 돼요. 네 원하는 거 준다고 하셨으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을 모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의 수효는 어마어마합니다. 나같이 작은 아이가 저 백성들의 송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의 송사를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고서도 자기 앞가림도 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동서고금을 통해서 부귀영화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나이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 작은 아이 아니야. 나 이스라엘에서 첫째야. 우리 주변에 있는 왕들도 다 나한테 와서 전부 다 공물 바쳐. 나 당할 사람 없어.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처첩이 1000명이 되고요. 자기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앞 산에 자기 처첩 가운데에 이방 여인들이 믿는 이방 우상을 위한 신당을 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둠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 자신 개인의 회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남기면서 그는 다시 빛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 일의 교회를 지금 일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철한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마가지요. 바보에서 배 타고, 이 바보는 구브로 섬의 제일 서쪽 끝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전도 활동을 끝내고 제일 서쪽 끝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밤빌리아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고 그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항구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남서쪽, 그러니까 터키 대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서쪽, 남쪽, 서남쪽 항구입니다. 그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바로 수행원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거기 도착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을 수행 들어야 할 청년 마가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갔는지는 조금 뒤에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절 그들은 마가가 돌아갔으니까 그들은 이제 남은 두 사람이죠. 바울하고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버가는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터키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찾아갔었던 이 버가가 다 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항상 어느 대도시든지 대도시에 도착하면 그 대도시에 전도를 한 다음에 다른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도시에 도착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1차 전도여행 터키 대륙 중부 지방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버가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버가 인근에 아탈리아, 시대, 아펜도스 같은 대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버가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버가에서 200km가 떨어져 있는 해발 1000m 고원지대의 도시인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해발 2000m의 고봉들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도시 버가가 지금 거기 도착해놓고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200km 떨어져 있는 해발 1000m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습니다. 이 타우르스 산맥은 산맥 자체가 험하기도 유명했지만 당시의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강도의 위협도 여러 번 당하고 했는데 이 산맥을 건너면서 바울이 강도도 만났을 것이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힘든 곳을 바울이 찾아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답을 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땅은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자면 경상남도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디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내가 찾아간 게 내 육체의 약함 때문인 걸 너희들 알지? 육체의 약함으로 번역된 아스데네이아는 질병입니다. 내가 그때 질병에 걸려서 내가 너희들 찾아간 거 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버가라는 그 항구는 말입니다. 고온, 온도가 높고 다습한 지대입니다.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거기에는 온갖 전염병이 만연했었습니다. 따라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그러면 곧장 배를 타고 다시 그냥 우리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내 좀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지. 그게 아니고 버가 대도시를 지나쳐서 그가 정한 다음 행선지가 고온 다습한 버가와는 정반대 자연 조건, 해발 1000m. 거기는 공기가 건조합니다. 거기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고온 시원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몸의 병이 저절로 낫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병자의 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내가 그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병자의 몸으로 너희들 찾아갔던 거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에서 청년 마가가 수행을 해야 될 청년 마가가 왜 집에 가버렸는지 알게 됩니다. 버가에 갔는데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버렸고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전도팀의 우두머리니까 그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저 산맥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마가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바울이 다녔던 행로를 다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버가에서요 20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200km면 뭐 잠깐이지 않겠습니까? 3시간 반이 걸렸고요. 산맥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길이 험한지요. 제가 앞자리에 타고 일행은 뒷자리에 타고 있는데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멀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사도 바울은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걸어서 넘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시원한 고원지대로 가서 자, 이제 왔으니까 바나바 좀 쉬자. 그래서 이 좀 풍토병 좀 다스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14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그렇게 힘겹게 찾아갔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 곧바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풍토병에 걸렸으면 좀 쉬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에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상태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 저 직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 찾아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보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주석을 가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 사울 저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도 예수 믿는 우리 죽이려고 지금 온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평생 앞 못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방인,
유대인들 뺀 세계 모든 사람들이죠. 임금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백성하면 세계 만민입니다. 아나니야, 네가 보기에는 저 바울이 폭도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저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너 가. 바울은 이걸 아는 겁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에 이처럼 바울은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얻은 몸으로도 그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해발 1000m 비스디아 안디옥을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이든지 만약에 바울처럼 이렇게 주어진 자기 직무, 자기 소명, 자기 직책에 대해서 투철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감동받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철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예배당에 이불 깔고 천년만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힘을 얻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는 아버지의 직책이 있고 어머니의 직책이 있고 자식의 직책이 있고 부모의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만큼 여러분들 일터의 직무에, 여러분들 가정의 직무에 여러분들의 소명의식을 다하고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어진 직무와 책무에 소명의식에 이처럼 투철하게 살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 않아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직무에 소명과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반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지금 바울이 그 병을 가진 몸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예전에 회당은 여러 복수의 사람들이 회당장의 직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건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잖아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로 크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하면 구약의 글 중에서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그 5개 중에서 하나를 읽고 또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중에서 글을 또 하나 읽었다 이 말입니다. 회당장이 그걸 돌아가면서 읽고 사람들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옛날 회당에는 좌석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석이 있었고 랍비들이 앉는 상석이 있었는데 조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랍비 신분인 사람은 어느 도시 회당에 가든 그 랍비 상석을 찾아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의 제자 아닙니까?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일반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랍비석 상석으로 들어가서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 성경 구절을 읽고 외부에서 랍비가 와서 랍비석에 앉으면 저분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셨네. 그러면 일반적인 관례가 타지에서 온 랍비에게 어떻게 강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강론을 듣고 싶어서 한번 부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지금 랍비석에 앉아 있으니까 관례대로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저 두 선생님에게 혹시 무슨 강론해 주시겠는지 한번 여쭤봐라 이런 겁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때 랍비들은 전부 다 상석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습니다. 무슨 손짓이겠습니까?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들과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온 사람, 그 사람들한테 손짓을 하면서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럼 그 손짓이 뭐겠습니까? 이 랍비 상석에서 바울이 일어섬과 동시에 이 일반석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죠. 지금 자동차로 3시간 반이 걸리는 그 거리를 200km를 산맥을 넘어서 걸어가려면 몇십 일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 병약하고 초췌해 보이는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장이 두 사람에게 가서 우리에게 강론 줄 거 있으면 해줄 수 있는지 부탁해라 할 때 사람들은 을에 건강한 바나바가 강론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병자 같은 바울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바울이 손짓으로 조용해. 말하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요. 지금부터 17절부터 23절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행한 설교의 도입부인데요. 이 이전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자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브로를 넘어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살라미 동쪽 항구, 바보 항구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예수 처음 만나고 했었죠. 예루살렘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한 바울의 설교의 전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 기록된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연필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 연필을 꺼내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데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십시다. 연필들 다 꺼내셨습니까? 예. 자, 17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공표하십시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에 공표를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그 말이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들 택한 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희들 선택했어. 그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한데 왜 선택해줘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이 민족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됐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는 노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나그네 됐다고 합니다. 왜?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자리에 이방인도 앉아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하나님께서 노예를 높이셨습니다. 로마 황제, 에집트 황제를 높인 게 아니라 노예를 높이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높여에 공표하십시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공표하십시다. 그 노예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는데 32km, 폭 32km 홍해가 갈라지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재앙이 떨어져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해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그들이 투장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공표하십시다. 참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얼마나 불평불만 많았습니까? 모세를 몇 번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공표하십시다.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공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였는데 무슨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까? 조직적인 군인 조직을 가졌습니까? 전투에 나간 건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들이 갈지 않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약 450년간이라, 자, 이스라엘 노예 생활 40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기간 10년,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공표하십시다.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해지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침입해서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셔서 그들을 또 살려주셨습니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어느 날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이웃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에집트에도 왕이 있고 멋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생기면 말이야, 왕이 너희 귀한 아들들 다 데리고 나서 전쟁에 데리고 나가. 너희 귀한 딸들 다 데리고 나가서 허들의 일 시켜. 너희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해서 얻은 수확물, 그거 상당량 가지고 가. 그리고 왕이 지 밭이라고 광활한 토지를 만들고 다 네 자식들 데리고 가서 경작시켜. 하나님이 너희들 보살펴 주시는데 왕이 왜 필요하냐? 우리 딸들 뺏겨도, 우리 아들들 뺏겨도 우리는 왕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공표하십시다. 주셨다가.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파별로 제비 뽑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니까 베냐민 지파 가문들 대표 다 나와서 가문별로 또 뽑고, 한 가문이 또 되니까 그 가문에서 가장들 다 나와서 뽑고, 가장이 한 집이 되니까 그 집 아들들 다 나와서 뽑고,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제비 잘 뽑아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왕을 주셨던 겁니다. 22절, 곧 패하시고, 공표 치십시다. 주신 하나님이 그 왕 천년만년 왕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공표하십시다. 정언하여 이르시되, 공표하십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이 만나니라고 하는 이 동사 슈리스코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게 아닙니다. 면밀하게 관찰해서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많고 많은 유대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핀셋으로 다윗을 딱 집어내셨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표하십시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공표하십시다. 곧 예수라 공표하십시다. 구원은 인간이 갈망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설교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죠. 동사, 그 하나님이에 걸리는 동사를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사 주시기까지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나니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으니 예수라. 이게 바울의 설교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성정결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어디에서 집중되는가? 어디 가서 만나는가? 예수입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바울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그거를 바울을 이렇게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사 주시기까지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나니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으니 예수라. 바울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기승전결 그 결론은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 그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복사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고백 아닙니까? 자, 다시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동사들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제초를 택하시고 높여 인도하여 내사 참으시고 멸하사 주시기까지 주셨더니 주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만나니 하시더니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으니 예수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사를 동원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 예수가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어떻게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